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을 저희들 늘 느끼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거룩한 제단 안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또 이 시간을 사모하는 이들이 우리 인근 각처에서 이 말씀을 청종할 때에 주님 은혜로 사랑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늘 동역하는 믿음 안에서 충만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우리 이민자들이 미국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우리 이민길을 이제 출발할 때에 그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장차 미국에서의 직업이 결정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너도 나도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어가 서툴고 낯선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 근본적인 문제에 부닥치게 되니까 내 전공 분야를 살려서 직업을 택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중 나온 분의 소개나 그분의 경험, 또 그분이 하는 일을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세탁업이라 그래요. 세탁업. 필라델피아나 시카고 등지에서는 한인 전체의 70%가 세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몇 년 전의 일입니다만은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할 때 보면은 교회 친교실에서 교인들이 나누는 대화, 그 대화 중에 그
그 세탁에 관한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약품을 써서 어떻게 옷을 빠는 것이 효율적인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약을 써봤더니 이게 뭐 스팟이 잘 빠지더라 뭐. 그런 그 세탁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쫌에 대해서 그 직업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일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건강이에요.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것 자체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일과 함께 살고 일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일이 끝났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일은 삶의 만족감을 줍니다. 일로 삶의 의미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일에 대해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신상카드를 작성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직업, 그 직업란에다 뭐라고 기록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예수님은 양을 치는 목자는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원에 대한 비유, 이런 그 농사 짓는 데 대한 그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은 농부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렇지만은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 내노라는 의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병자들을 잘 고쳐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직업을 의사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요, 목자 중에 목자요, 어부 중에 어부요, 농부 중에 농부요, 교사 중에 교사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창조의 건축가로서 전능하신 목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미 이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수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분이고 천국을 건설하신 목수이세요. 예수님은 고장난 우리 하나하나를 다 부르시고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맞추어서 새롭게 만들어주신 조각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수일을 은퇴하실 때에 생계일을 위한 목수일은 은퇴하셨지만 공익을 위한 인류의 선한 사업을 위한 목수일은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개. 두 마리의 개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편견, 진도견, 세파드견, 편견. 다른 하나는 선입견입니다. 근데 이 두 마리 개를 쫓아버릴 수 있는 특별한 개가 있는데 그 개 이름이 조금 길어요. 그 개 이름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자, 이 개로 비유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견해를 말합니다. 아주 치우친 생각이에요. 그리고 선입견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물이나 혹은 사람, 어떤 주장에 대해서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경험하지도 않고 미리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견해를 선입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게는 보고서 확인한 올바른 견해, 확실한 견해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마다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에 어김없이 편견이 나타날 때가 있고 선입견이 나타나가지고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그 편견과 선입견이 심각한 수준이 되면 생각을 그르치고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편견과 선입견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처럼 사실을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 고향 사람들이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구원 사역을 펼치시는 우리 예수님, 좋은 만남을 이루었는데요, 그걸 다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놀랐어요. 아주 지혜롭고 또 그 행하시는 권능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였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오늘 여기 3절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수일을 했다는 것, 이게 뭐 존경하거나 아주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무시하는 얘기잖아요. 목수의 아들이 이렇게 지혜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그랬어요.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잘하신 곳이죠. 지금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살고 있는 아주 정든 고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그런 필요를 느끼시고 일부러 고향을 찾으셨는데,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갈릴리 지역 곳곳에서 환영을 받으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한, 아주 그냥 구름처럼 인파가 모여들고 그랬는데 그것과는 아주 달라요. 자, 오늘 여기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오늘 여기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환영하고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나오셨다 이게 아니라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학교 교육을 받으신 일이 없어요. 당시에 받는 교육은 특수층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같이 의무교육이 있고 초등학교부터 쭉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귀족들과 고위층의 자녀들만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하위 계급과 서민층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업을 배워서 그것으로 대를 이어갔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배워서 농부가 되고,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는 기술을 배워서 어부가 되고, 목수는 목수 일을 배워서 그 일로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을 카펜터라고 해요. 카펜터, 목수. 근데 그리스 헬라어 성경 원전에 보면은 이 목수라고 하는 단어를 테크톤이라고 하는 말은 목수이긴 하지만은 아주 대단한 기술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아주 탁월한 목수다 이거예요. 큰 대목이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목수대문에서 뭐 대목 그러잖아요. 큰 집을 짓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참 유년 시절 보내고 한 30여 년 그저 목수일을 하셨으니까 목수일에 대단한 전문가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형상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 단어의 뜻. 여러분이 아키텍트라는 말, 건축가의 아키텍트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텍툰이라고 하는. 원래 이 라틴어에서 비롯되는데 이 아키텍처라고 하는 말은 원래 으뜸이라고 하는 말, 크다라고 하는 이 알치라는 말과 기술이라는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뜻의 테크가 결합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라는 말은 으뜸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수라고 하는 일, 이 카펜터 직업은 모든 일 중에서 으뜸되는 그런 일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건축가의 아키텍트 앞에다가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더 아키텍트. 그분이 누구냐? 조물주 하나님이에요. 조물주 하나님을 뜻할 때 물론 이제 크리에이터 뭐 이런 창조주라는 뜻도 쓰지만은 더 아키텍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큰 건축하시는 분이다. 이 건축이 얼마나 성스러운 직업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직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어요. 목수 일을 하다가 목수로 죽으신 분입니다. 집을 지으시고 뭐 가구 만들고 물건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이런 직업을 가졌던 그 30여 년의 생애였지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공생의 기간으로 연장이 되어서 더 높은 차원의 목수의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천국의 집을 짓고 계시다. 이제는 물건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시기 시작했어요. 고장나고 부서진 우리 폐품 같은 인간들을 불러가지고 수리하시고 재생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 삼으시고, 여러분 그 제자들이 우리 2000년 교회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주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목수는 집을 짓는 사람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많은 집을 지으셨을 것이다.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건축하실 집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지은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이 성전을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킨다고? 예수님을 아주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되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아듣질 못했어요. 자,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은 목수적인 용어들입니다. 우리 건축하는 분들이 알아듣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불가시적인 마음의 성전을 말씀하신 것. 그걸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자, 육신의 집을 30여 년 동안 지으시던 목수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만들고 계시는 영적인 목수이세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건설하고 계신 목수이십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집을 지으셨던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가 들어갈 집을 준비하고 계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목수이신 주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집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세요. 나무. 여러분, 나무는 아주 목수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 머티리얼이에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는 늘 망치를 사용하셨겠죠? 그러니까 망치로 못 박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일을 하신 분이 톱을 사용하셨겠죠? 그 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일생 동안 못을 박으며 사셨던 주님은 녹슨 3개의 못에 박혀서 죽으셨어요. 나무에서 시작된 주님의 생애는 나무에서 끝났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 몫으로 시작해서 지금 천국의 몫으로 사역을 하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고 끝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목수로 사시다가 목수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목수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처형한 십자가 누가 만들었을까요? 목수가 만들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는 목수라고 무시를 당하시더니 죽을 때는 우리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어요. 무시당한 목수가 나무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8편 22절 뭐라 그럽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모든 건물에 힘을 받쳐주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주님께서는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마지막 운명을 하셨던 그런 건축가이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가셔서 집을 지으시겠다 그래요. 우리를 위한 집을. 주님의 생애는 일관되게 주님께 맡겨주신 그 직업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음식점을 하십니까? 양복재단을 하십니까? 세탁소를 하십니까? 장사를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소명 가운데 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뿌듯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능하신 목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로 다듬어졌습니까? 아직도 주님의 손에서 대표질이 안 된 게 있습니까? 아직도 끌질이 안 된 게 있습니까? 톱질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못된 가지를 잘했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주여 전능하신 손으로 이 부족한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안 맡기니까 주님께서 손대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나는 늙어서 은퇴했어. 그리고 주저앉지 마시고 내가 늙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동안 쌓아온 경륜과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일이 천국과 연결되는 천국으로 이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 목수가
대접받지 못하는 직업으로 많은 이들의 그런 천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향을 사랑하시고 고향에 있는 이들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셨지만 이렇게 무시당하는 가운데 구원사역을 온전히 펼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통해서 일들을 감당하면서 구원사역을 이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 그걸 보아 알겠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송부 성자 성용.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 11조 예물과 감사의 주일 헌금과 우리 이 땅의 소산의 일부를 정성껏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에 서려 있는 저희들의 정성을 보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담긴 소원을 주님께서 다 일일이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섭리하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시죠? 오늘이 6월 첫 주일입니다. 우리 6월 달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박영자 권사님, 조정원 사모님, 또 우리 석수혜, 6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서현옥 집사님 어머님이신 정인숙 권사님께서 양로병원에 계시다가 지난 5월 30일 오후 5시 30분에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91세를 일기로 작고하셨는데, 장지는 로즈힐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장례 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장지 사정과 일정이 잡히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6월 하반기쯤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서현옥 집사님과 우리 유족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연회가, 우리 칼팩 연회가,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회가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줌을 통해서 인터넷 화상 회의로 그렇게 우리 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연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대면 예배를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참으로 우리는 무기력했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감염 우려 때문에 참 길고 긴 날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교회의 중심이 관계잖아요. 관계인데 이 코로나19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하는 이런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걸 아주 절감을 했어요. 그지만은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하고 이제 점점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아직은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도 7월 첫 주일부터 우리 7월 4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이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가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정체되거나 퇴보할 수 있어요. 활력을 잃어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모일 때에 활력을 얻게 됩니다. 뜨겁게 불이 붙는 것은 모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오셨는데 드디어 우리가 7월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7월 첫 주일 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505장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증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